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끝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이 서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하여서 세워진 왕이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늘 다윗과 대조되면서 실패한 왕, 그리고 나쁜 왕으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의 이상형이자 신앙의 좋은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의 생애와 역할, 그리고 다윗의 생애와 역할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사울이 되었고 다윗은 왜 다윗이 되었는지, 우리는 왜 사울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왕위에서 폐위되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13장에 가보면 이미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약속한 기간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한 이 사울이 그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릅니다. 이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벌써 제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왕이요, 도대체 이게 뭐한 것입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였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의 날이 길지 못할 겁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꼭 사무엘이 드려야 되나? 아니,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백성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왕이었던 아각을 끌어오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따로 구별해서 가져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왕이요, 이 짐승의 소리가 도대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말렉의 모든 사람, 왕을 포함하여 모든 어린아이까지 진멸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왕을 끌어왔고, 그리고 이 짐승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아각 왕을 끌어왔고, 다른 것도 아니고 잡아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로 좋은 짐승들, 끌어온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하지만 사무엘은 냉정하게 이 사울의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결론 내려요.
그게 바로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에만 꽂혀가지고 무조건 순종해라,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강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순종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는 것보다도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 담긴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13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리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13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제사도 요구하시고 율법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시고 왜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여기 13절에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다. 내가 긍휼을 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가 드리는 제사와 너희가 행하는 이 율법의 모든 순종을 통하여 나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이뤄갈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적인 삶, 그리고 신앙적인 삶, 그리고 헌신적인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결국은 뭐예요? 입 싹 닫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헌금이 끝이 아니라 그 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요만큼밖에 안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요만큼 드리면서도 아까워서 자꾸 이렇게 깎아. 마치 시장에 가서 이렇게 조를 사든 뭘 사면 이렇게 뒷박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자꾸 위에다 올려가지고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싹 깎아버려. 싹 깎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보면은 하나님 앞에 더 올려서 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싹 깎아버리고 조금이라도 눈을 다른 데로 두면 거기서 더 퍼내. 꼭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싹둑 잘라먹고 있는 것도 빼앗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더 빼놓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마저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만 저가면 자존심 상해. 그러면서 막 삐지고 그 다음에 얼굴도 안 보고 내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사랑과 같은 마음과 생각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우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자꾸만 힘든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엄청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엄청 받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환난을 엄청 당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포기하고 내려놔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꾸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자존심도 죽어지고 그리고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영광을 잘 안 돌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서도 스스로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없애고 부끄러운 모습이 돌아와도 그 아들을 보면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둘째 아들을 만나듯이 하나님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게 하고 너무 속이고 너무 불순종하고 너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로 말하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도 내려놓으셨어. 우리를 보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며 내려놓으셨어요. 그 내려놓으셨다는 게 뭐냐? 그래, 너희들이 연약한 거 알아. 너희들이 힘든 거 알아. 너희들이 흔들리는 것도 알아. 너희들이 지친 것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며 은혜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기대하시고 또 하나님도 소망을 가지시지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깎이신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 야, 네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나한테 감사하는구나. 네가 정말 불가능한 그 속에서 나한테 영광을 돌리는구나.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이름을 찬양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반응에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보면 이런 제사 제도나 아니면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위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것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고 그리고 판단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보면
여러분, 왜 이대로 안 했냐? 왜 율법대로 안 살았냐? 왜 이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잣대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들이 율법을, 제사를 그냥 유지시키고 있는 것 뿐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란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의 한 예식이고 형식입니다. 근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조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제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제사를 드렸냐, 제사를 안 드렸냐라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오늘 그 얘기가 아니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정말 우리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와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설교도 듣고 다 하지만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인데 우리는 그냥 순서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맞춰지면 예배 드렸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서를 다 했냐 아니면 빠뜨렸냐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찬송 한 곡 뺀다고 문제가 되나요? 혹시나 뭐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 넣는다고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축도를 안 넣는다고 문제가 되나요? 우리는 예배 모범에 그렇게 있으니까 순종할 따름이지만 그거 하나 안 한다고 그 예배가 전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서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거는 예배 모든 순서를 다 했어도 예배드린 게 아닌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배드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예배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것은 제사를 드렸냐 안 드렸냐 그 얘기가 아니라 순종이 앞에 나온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너희가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느냐 그거를 보는 겁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으로 행해야 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하고 이 짐승들도 모두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각을 끌어오고 짐승들을 가져온 것은 변명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사울의 마음속에 내가 이 정도다. 나는 이런 왕이다. 나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그가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로 향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 형식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순종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조금 더 넘겨서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겨서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마태복음 12장 1절로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로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7절에도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아까 9장에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그 정신과 그 의도는 상관없고 지켰냐 안 지켰냐, 먹었냐 안 먹었냐, 했냐 안 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이 잘못됐냐 아니면 옳은 것이냐. 다윗,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 중에 최고라고 여기는 다윗도 그런 일을 행했다면 오늘 안식일에 우리가 밀밭 사이에서 이 곡식을 먹은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거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지 그 정신과 그 의도와 그 내용은 없고 안식일에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딱 정해가지고 했냐 안 했냐 거기에만 기준을 두고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왔냐 안 왔냐? 와야죠.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게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와야죠. 그런데 정말 이 불가피한 일, 그것도 변명거리면 안 되겠지만 생명을 다투는 불가피한 일로 못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 앞에서 왔냐 안 왔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에 올라오려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이 아이를 들고 지금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지금 아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가서 예배드리고 가야 돼. 물론 그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굴이 파래져 가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 됐다면 물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빨리 응급실 가야죠.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교회 안 왔어.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 그 내용,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이 무조건 몸만 왔다. 여러분,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갔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록 교회는 못 왔지만 그 시간에 정말 예배 못지않은 정말 생명의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누가 참 예배자입니까? 물론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예지만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용적으로 보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냐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셨단 말이죠.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랬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벨과 그 제사는, 가인과 그 제사는,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아니라 가인과 아벨과 그 제사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삶과 내용과 의도와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몸만 와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5장 앞에 1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들 요나단이 굉장히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블레셋의 전쟁에서 크게 공을 세우고 승리를 거의 걸머지게 됐어요. 그때 사울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성전이다. 그렇게 명령하고 모든 군사들의 일까지 금식을 명령해요. 이 싸워야 할 병사들이 금식을 해야 돼요.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이 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왕의 명령으로. 왜?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성전이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근데 전쟁터에 나가 있던 아들 요나단은 그거를 모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고 나니까 막 힘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전쟁을 해갖고 마지막 승리를 거의 다 이루었는데 나머지 병사들이 힘을 내지 못해가. 왜? 금식하니까. 그 힘을 내지 못해가지고 전쟁 마무리를 못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어요. 완벽한 승리가 안 되니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을 치렀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사울이 얼마든지 그랬었구나, 네가 몰랐구나, 그게 아니고 그냥 강력하게 처벌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사울은 종교적인 면에서는 투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이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어요. 제사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뭐 할 거는 다 해요. 그런데 모든 건건마다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 왕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은 다 해요. 제사도 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엮여 있질 못해. 하나님과 함께 하질 못해.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실패하고 결국 왕으로서 쫓겨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왕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왕이 될 때 이 사울이 겸손해가지고 얼굴을 디밀지도 못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이 사울은 자기가 해야 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한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경우. 이게 사울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냥 우리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다. 나는 11조 했다. 나는 뭐 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같이 여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나 교회 갔다 왔는데. 근데 진짜 교회 왔다 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바로 사울이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인 겁니다. 사울은 이 종교라는 것을 자기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겼지. 그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었어요. 혹시 우리 모습은 아닌지.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가볼까요?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지금 순종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남 탓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21절 중간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 두 절에서만 봐도 지금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없는데 어떻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그건 하나의 형식이었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의 내용, 태도,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은 별로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니까 내 뜻대로 하는 거죠. 내 기준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생각과 기준과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면 이거 아닌데? 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내 기준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요? 그 순간을 가만히 비추어 보면 하나님이 내 관심 밖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가 앞서 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무엘이
제사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음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사도 좋고 제물도 좋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울왕을 버리시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살아가는 자,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주일 예배 드리면서 오늘 수요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하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가?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진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헌신도, 그리고 삶도 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몸으로만, 말로만, 형식으로만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